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시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이 복음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은 물론 교회 신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강물이 흘러서 예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자체를.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온전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이 물을 마셔라. 당신 자신이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당신 자신을 샘 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물로서의 성령을 받은 분, 나에게로 와서 이 물을 마셔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말씀이신데, 이 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마르지 않는 강이 흘러나오는 거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마르지 않는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런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성령을 마시는 자가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세상에 흐르게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나를 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잡으리라. 나를 먹어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인데 나를 먹어라. 그러면 내가 먹으리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성령께 내어 맡긴다는 말이잖아요. 믿는 바 대상과 일체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강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는 스스로 예수의 강이 흘러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풍성하게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될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 온전하게 흡수 통일된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구하시오. 그렇죠.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는 악하면서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잖아요. 구하기 전에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이미 성령, 마르지 않는 샘물을 받았습니다. 찾기 전에 이미 얻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두드리기 이전에 이미 문이 열려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의 참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복음의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어때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수, 마르지 않는 샘물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인 충만한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일 수 있죠. 어때요? 이걸 이미 있는 이 생명수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 곧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죠. 이미 있는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고요. 항상 늘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의 이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의 맛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느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성령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뜻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진리가 우리와 떨어져 별개의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결코 무한한 하느님의 진리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생명수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역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만약에 진리가 바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에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느님의 생명이 단절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영원한 진리거나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진리는 늘 바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우리 자신으로 이렇게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있어야 합니다. 여기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있는 그 생명수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예수 생명은, 예수 복음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열리는 그런 복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기 때문에 다시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릴 필요가 없는, 구하는 자에게 당신의 풍성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죠. 언제?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예수, 살아있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빵으로 오신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단 1초도 기다릴 필요가 없고 단 한 걸음도 옮길 필요가 없는 시간과 장소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로부터 한 발자국도 떨어져 있지 않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의 성령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현존이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 있음으로 있습니다. 그 자체는 아무 속성이 없어서 텅 비어 있지만 깨어있는 의식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그 의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죠. 이것이 우리 자신과 외부 세계로 드러난 현상의 본질입니다. 하느님이 창조한 천지가 바로 하느님 자신입니다. 오직 하느님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만나는 것이죠. 창조주는 피조물을 통해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피조물 가운데 있고
피조물은 창조주 가운데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드러내고 있으면서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그 놀라운 삼위일체 신비가 바로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는 성령의 신비, 그것이 늘 지금 우리에게도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건 역시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고, 내가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은 것도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성령의 작용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고 피조물이 창조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입니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룩되어진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그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즉시 얻을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즉시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 있으니까? 눈앞에 있으니까.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쉽죠? 이런 하느님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늘 우리의 삶 전체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 하느님의 이 성령의 활동을 관하는, 보기만 하는 관상생활입니다. 이걸 보통 콘템플라시오라고 그러죠. 콘템플라시오. 관상. 주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눈, 하느님의 눈으로, 성령의 안목으로 온 세상이 바로 하느님의 손길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관하는 겁니다. 나 없이, 하느님 없이 만들어진 세상은 도무지 없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온 세상이 무슨 물결? 나의 물결입니다. 하느님의 물결입니다. 오늘 또 역시 살아가면서 세상을 경험하셨죠? 또 봄의 물결도 경험했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경험했죠? 삶의 모든 경험이 무슨 경험이에요? 나의 물결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물결이니까 내가 경험한 모든 세상은 뭐요? 나지요, 나. 나라고 하는 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실상이 온 세상 물결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이 나와 세상을 보신답니다. 그게 바로 다른 말로는 하느님의 눈과 지금 눈앞에 있는 내 눈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굳이 그것을 이제는 마이스트 에카르트의 고백이 아니어도 이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지요.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온 세상이 하느님 아닌 게 없다는 그 눈, 그 눈이 이제 열리셨죠? 그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나와 다르지 않는 나의 찬란한 물결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요. 이걸 신앙의 최고의 단계라고 말하는 관상생활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를 관상기도라고 하지요. 관상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눈앞에 하느님을 보는 콘템플라시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메디테이시오를 묵상이라고 하거든요. 묵상과 관상은 이렇게 다릅니다. 묵상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느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 하느님의 사랑을 내 내면에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것, 이걸 묵상이라고 한다면 콘템플라시오, 관상생활, 관상기도는 눈앞의 삶을 관하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경험을 세상 안에서 오고 가는 경계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관상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진정한 자기 정체성은 바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죠. 전체 자아가, 전체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인식하고 지각하잖아요. 세상 온 천하를. 모든 것을 지각하는 이 지각은 뭐예요? 모든 것을 인식하는 이 지각은 무각입니다. 무각. 자신은 어떤 감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나는 뭐예요? 무각이에요. 무각. 맛이 없지만 온갖 것을 지각하는 지각 자체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뭐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성령 안에서 하나인 나는 노바운다리, 경계 없음이어서 이 경계 없음을 성리학적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무극을 얘기하는 그 무극. 그 무극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경험되냐면 음과 양의 대립 구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계 없음 이걸 통해서 남자, 여자, 양 이것과 저것 생멸이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진리는 늘 이렇게 온 세상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온 세상 전반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음과 영의 미묘한 작용을 통해서 세상 전체가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가지요. 생멸의 현상을 만들어 가고요. 그게 바로 분별심의 어떤 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다가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멀리서 보면 바다는요 조용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아무리 고요한 바다여도요 늘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죠. 그래서 이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충만한 사랑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의 물결은 음과 양의 물결이 같이 와해 그 음과 양이 결합해서 삶의 온 천하의 물결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음과 양의 물결들을 다 받는 것을 뭐라게 오는 것 막지 않고 가는 것 붙들지 않는 물결 그 자체를 온전히 수용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집착하게 되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는 것은 내가 집착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집착하는 게 이제 보여? 이제 관하면 에고라고 하는 게 집착 잡으려 하고 알려 하고 이해하려 하고 내 것으로 삼으려 하고 그러는구나. 그것까지도 이제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다 보이게 되지요. 에고라고 하는 놈은 늘 생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지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에고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이 생각은 기능적 생각으로 본다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효율적 도구라고 말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필요 때만 쓰고 생각은 기능적으로 쓰기는 하되 이 생각이 과도해져 버리면 생각에 말려 들어가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 감각을 놓쳐버리게 돼요. 무슨 방향 감각? 원래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나를 놓쳐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실제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이 선물로서 살면 말이죠. 늘 세상이 새로워. 그렇지 않을까? 늘 낯선 경험을 해. 왜냐하면 늘 새로운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늘 신선한 세상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생각으로 세상을 보면요. 어제 보는 그 사람 또 보네. 재미없네. 그러지. 그죠? 그래서 일상에서 가장 곤태로운 사람이 누구겠어? 맨날 옆에 보는 사람들이 가장 곤태스러운 사람이지. 하나도 변화를 느껴보지 못하는. 왜냐하면 생각으로 보면 어제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이니까 내 생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뭐 어째 뻔한 그 사람 아니겠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성령의 안목으로 사람을 보면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존재거든. 그래서 늘 신선하게 사람을 볼 수 있고 신선한 만남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죠. 왜 그래요? 깨어난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신가요? 평범한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따로 존재한다고 봐요.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세상이.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 온전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으로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평범한 것들 안에 놀라운 하느님의 신비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아. 왜냐하면 언제나 새로운 거거든. 성령의 새로운 눈길,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늘 보던 것도 실제로는 생각으로는 늘 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늘 새로운 것을 보는 눈, 안목이 열리게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세상이 보이던가요? 봄만 새롭다 그래? 봄의 새싹만 보면 새로워 깜짝깜짝 놀라지만 아이 맨날 보던 아들 딸들 보고 깜짝깜짝 놀래봐. 봄의 새싹만 보고 놀리지 말고 늘 같이 있던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 눈이 무슨 눈? 성령의 안목이 열려서 보는 눈이다 얘기할 수 있지요. 그죠? 그런데 깨달아서 보면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실제로는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또는 자녀의 모습, 친구들의 모습이 나의 물결이요. 나의 또 다른 물결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생각으로 보면요.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요. 내가 부정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온 천하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으로 천국을 만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천국을 만들어. 나는 그거 처음 들어봤네. 이슬람에서는 남자들이 천국을 어떻게 그리냐면
천국에 가면 지만 남자고 온 주변이 여자로만 가득 차 있대. 예? 이슬람 세계가 만들어낸 천국을 이미지 메이킹 해놓은 게 그런 거래. 남성 중심 사회의 천국 세계를 그렇게 묘사해 놨겠지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노동하지 않는, 고생하지 않는 나라가 천국이래.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천국의 이미지 메이킹이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땅. 그게 천국에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묘사한대. 그게 뭐예요? 다 인간의 생각이지. 그죠? 실제로 성령 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사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아무 조건 없는, 항상 있는, 늘 눈앞에 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천국을 사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동의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자기 의식 상태를 떠나서 천국이란 없는 거야. 나를 떠나서 천국이란 없어요. 지금 여기를 떠난 천국은 없어. 지금 이 순간을 떠난 천국이란 없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천국이 밝아지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샘물인 영원한 생명수를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샘솟는 물, 강물처럼 흐르는 생수를 마시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생명수라는 게 어디 있다고요? 눈앞에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수의 현장이 어디라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 전체가 나의 결로 드러나 있습니다. 물결처럼 나의 결이 이 세상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인라이트먼트, 내 안에 안목이 밝아지면 온 천하가 이렇게 온전히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무지 중에 무지는 무슨 무지?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착각. 이게 최고의 무지입니다. 몸과 마음이 나라는 착각에 빠져 있으면 사실은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요. 불만족에 가득하게 되죠. 이 에고를 만족시킬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고는 끊임없이 투덜거리는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참된 만족을 얻는 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경험할 때만 기본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눈앞에 있는 현실이 곧 하느님 나라인 것을 알게 되지요. 염한다. 염한다,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원래 염자가 오늘금자에다가 생각, 마음심자가 들어있으네. 지금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하느님 나라이지. 괴로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생각과 느낌 때문에 올라오는 이 괴로움이 올 때마다 어디로 쑥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성령 안에 있는 은총의 순간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체험이 가능해지죠. 그러면 그 안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성령의 물길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미 내가 그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 안에서 충분한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 생명을 알려면 누군가가 알려주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안목이 열리는 일도 실제로는 스승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생명의 최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 복음,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성령을 내려 부어주시어 묶인 사람들에게 온전한 해방의 은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지 못한 자의 차이가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면 자기 자신, 나라고 하는 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지 못한 자는 자기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쵸? 이 성령의 눈이 뜨면 비로소 성경이 눈에 보여요. 성령의 눈이 뜨지 못한 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글자로 보이거나 소설책과 별 다름없이 보이지만 성령의 안목이 열려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온 천하, 성경 전체가 나를 말하는, 나를 발견하게 하는 하느님의 꿈틀거리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생명을, 이 진주 같은 생명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안목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들려오지 않아요. 성령의 안목이 열린 사람만이 진주를 알아보지요. 아무리 좋은 진주라 해도, 아주 맛있는 밥이라 해도, 생수라 해도 그것을 개밥 그릇에 담아 놓는 거하고 격식 있는 그릇에 담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격식 있는 그릇에 담으면 빛나지요, 또?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예수 복음을,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실제로 무엇에 담아서 보낸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면 좋겠어요. 격식 있는 그릇, 근사한 그릇에다가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령을 통해서 받아 아는 하느님의 놀라운 선물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이제는 뭘 써야 돼? 언어, 좋은 품위 있는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수준으로,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수준으로 예수 복음을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바로 또 다른 성령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성령, 하느님의 복음을 담는 그릇 역시를 이렇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서 공부는 할 필요가 또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식을 갖추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복을, 이 복된 소식을 하느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면 우리의 안목도 그만큼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24시간 경험하는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 나라를 드러냈다는 것을 보려면 마음의 바탕이 밝아야 돼. 그리고 마음의 바탕이 고요해야 되고. 그런데 이 마음의 바탕을 고요하게 하거나 마음의 바탕을 밝게 해야 될 이유는 없어. 마음의 바탕이 원래부터 밝고 마음의 바탕이 원래부터 고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세상에 어떤 일이 드러나도 바로 이 마음의 바탕을 통해서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소리도 듣고 그랬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늘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지금 늘 항상 있는 이 자리로 돌아가는 공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가는 공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공부, 내가 되는 공부, 한처음 말씀인 로고스 자리가 바로 내 자리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늘 확인하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진리 자리요. 눈앞에 이 자리가 내 살림 자리요. 눈앞에 이 자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 자리요. 눈앞에 이 자리가 내가 항상 돌아가야 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온천하 모든 것이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나와 정말 성격이 맞지 않는 그 무슨 사람들도, 그 어떤 사람들도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방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동서남북 상하 좌우 온천하 전체를 드러내고 있는 게 어디서 드러내고 있어요? 눈앞에 이 자리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공부는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늘 이 자리가 분명해야 되니까 이 자리를 늘 확인하면서 살려면 알았어 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삶으로 경험해야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화강동진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기억하는지 몰라요?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자기 빛을 감춘다. 그러면 온통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빛이 드러난다라는 게 화강동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별거 아니네? 라고 얘기한다 해도 사실은 별것 아닌 것, 이걸 통해서 온 천하의 놀라운 세상 전체가 이걸 통해서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건 별것 아니지만 전체를 드러내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의 자리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늘 성령을 구하시오. 그러면 눈앞에 있는 성령을 받을 것이요. 성령을 찾으시오. 그러면 눈앞에 있는 이 성령을 얻을 것이요. 성령께 문을 두드리시오. 그러면 눈앞에 있는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악하면서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야 성령을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은 새로 있었던 따로 있는 어떤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거 이미 받은 거예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찾기 전에 이미 얻었던 것이 성령이에요. 두드리기 전에 이미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된 소식이거든요. 이게 바로 진정한 구원을 살게 되는 거고 구원을 발견하는 것이죠. 어때요? 아직도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의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허물이죠. 늘 있는 천지창조 이전 때부터 있었던 말씀이신 그분이 지금 여기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잖아요.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진리는 바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우리 자신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령 안에서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기에 다시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릴 필요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주님의 성령 자리입니다. 그 성령을 찾기 위해 단 1초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단 한 걸음도 옮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와 완벽하게 하나로 지금 여기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현존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성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온전한 생명입니다. 그 자체는 아무 속성이 없어서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